감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또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고 또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제가 한 달 전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그때 절반도 못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이 서론을 좀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기록 목적은 교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가난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내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로 오면은 특히 이제 권사님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내 뼈 묻어 주실 거죠?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번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늘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인데, 이 시대는 가난한 성도라 그래갖고 늘 떠돌아다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잡다하게 듣다 보면 영적으로 어때요? 또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안 맞으면은 탈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관이 바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어려움이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든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예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관. 제가 뒤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관이나 또 교회관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도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꼭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의사 표현을. 이렇게 했지 감으로 하다가 나중에 갈등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정을, 젊은 가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는데 늘 갈등이 어디 있냐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겠지 하고 하면 남편이 굉장히 화를 낸대요. 왜? 정확하게 서로와 서로의 필요나 의사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하면 그냥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또 어디다가 집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난 몰라요. 알면 제가 먼저 했겠죠. 또 가게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기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코로나니까 이거 안 되겠죠. 기도해 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면은, 아, 지금은 안 되겠어요. 좀 더 해보세요. 막 그래도,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그래갖고 다 정리를 하시고 나면 꼭 6개월, 1년 후에는 후회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좀 더 진짜 더 해볼 거. 근데 제가 더 하라고 막 강권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책임 못 지잖아요. 목사님, 여기다가 뭘 하고 싶어요? 투자를. 그럼 제가 들어보면은 투자할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기는데, 그때는 탐욕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리고 곧 막 돈 벌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놓고 뭉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두렵고 힘들어도 담대함으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거기까지만.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엇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 또 불 기둥이 딱 머물 때, 우리가 머물고 인도함을 따르고 쓰고 가고,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잘 할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했던 또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도라고 정체성을 밝히면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성도요 신실한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자와 교인과 성도를 그 목사님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냥 다 해석해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게. 뭐 예를 들면 성도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자는 그냥 면목상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교인은 가끔 교회 오는 사람이고. 그 다 틀린 말이에요. 교인이나 신자나 성도나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한 자예요. 성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신실. 여러분, 신실은 뭐예요? 믿음직한, 믿을만한, 거짓이 없는, 정직한, 그냥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 그럽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분은 주시지, 아이 못 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막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늘 두 가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요 신실한 자다. 나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는 성도인가, 나는 신실한 자인가. 이번에 여러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게 한 일들이 한 가지가, 16개월 여자아이를, 16개월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 버림당해 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애를 그냥 16개월 만에 얼마나 때려버렸으면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요즘 막 계속 유튜브에 정인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했어 막 이게 한 주간 동안에 아주 대한민국 이슈였습니다. 이슈. 목사님 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거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 10월에 죽었는데요. 이 아이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왜 죽었는가 사인이랑 이거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봤어요. 저는 그 아이가 입양하기 전에 그렇게 귀엽고 이뻤던 애가 입양하고 나서 한 270일이니까 9개월 동안은 얘가 할머니같이 돼버렸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얘가 막 죽기 직전에 막 배가 부풀어 오르고 막 그래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요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뼈가 다 부러져. 쇄골도 부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붓기 시작하는 게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그래. 이건 4개월 전에 부러진 뼈고 이거는 2달 전에 온 뼈가 다 부러져. 어떻게 때렸길래. 그리고 장이 다 파열돼 갖고 피가 새 가지고 배가 그렇게 막. 여러분 장이 파열되면 성인도 감당 못하는 고통이래요. 야, 팔꿈치도 다 빠져버렸어. 그런데다가 제일 무서운 게요. 장 제일 뒤쪽에 있는 췌장. 이거는 태권도 선수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발로 차버렸을 때 아니면 그냥 침대에서 점프를 해갖고 어른이 배를 그냥 밟아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췌장이 끊어져 버렸어.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부부가 목회자 자녀라는 게 더 놀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명문대학교를 나왔다는 게 더 놀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기독교 방송에서 중요한 일들을 상담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야, 두 얼굴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도로 하나씩 들고 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는 뭐 크리스찬을 떠나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어린애를 어떻게 온 뼈가 다 부러지게 쇄골이 다 부러져 나가고 그냥 양쪽이.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신실한 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왜 그런 존재니까 이제는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라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첫째는 은혜는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끝나면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러시고 은혜가 요즘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진단도 하고. 근데 또 제가 늘 물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은혜가 뭐예요? 그럼 또 은혜는 은혜죠 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과 은혜는 이 그레이스라고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원하셔갖고 타의가 아닌 자발적으로 무제한적인 제한받지 않는 이 사랑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과 이 생명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집약하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늘 예를 들지만 제가 만든 것과 제가 이렇게 막 애착을 갖고 만든 거 그것과 내 아들과는 아무리 평생을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이고 뭐도 내 아들 생명하고는 안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흙으로 재창조할 수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 창조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것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세요. 값없이 부어주셨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나 대가는 값없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값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값없이 우리가 5가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첫째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아이가 흑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났는데, 얘가 피부가 시커머니까 학교를 가면 계속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껌따고. 뭐 어떻게 이제 표현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철수세미로 검은 피부가 너무 싫으니까 이걸 다 벗겨내갖고 나중엔 여러분 막 피가 질질 새도록. 근데 닦지가 않고 딱지가 진 다음에 보면 또 시커먼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안 씻기는 거예요. 뭘로만 씻겨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기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사해 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값없이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세속과 죄악에서 절대 인간은 스스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아무리 투병하고 애쓰고,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 있는 나물들 아내에게 따다 주고, 그 남편 정말 착하더라고요. 아내를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다고, 이제는 아내를 위해 살겠다라고 직장도 안 가고 아내를 위하여 깊은 산 속에서 생수도,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막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절대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함은 뭘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의 저주도, 인간이 여러분 악한 귀신이 가난의 저주로 얽어매면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특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호자가 없으면 마귀가 가져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평생을 모아놓은 것도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과 저주에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평생 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엊그제 마음 아픈 또 방송을 좀
제가 접하게 됐는데 제목이 참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인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흠집낼까. 그 사람인 기독교인이었지만 천도제를 통해서 죽은 아내를 달래는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나왔더라고 제목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꼭 기독교인인데 꼭 이거를 왜 붙여야 되는가. 그러면서 천도제라는 구술하는 것을 몇 시에 방영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 사람이 딸 하나를 낳고 부인과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여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그 부인이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혼한 아내인데, 전처가. 그런데 그 딸아이가 계속 꿈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그 어머니 그 악몽을 계속 꾸니까, 그래서 저도 천도제가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죽은 홀령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내는 곳이 천도제래요. 그래 보니까 막 무당이 그 전처를 입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미안해 여보 이렇게 예고편에 편안하게 가, 막 내 딸과 나는 당신 사랑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방영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샤머니즘적이고, 샤머니즘이죠. 영혼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는 거지, 뭐 억울해가 홀령이 돼서 떠돌아다, 전설의 고향이고 샤머니즘입니다. 그 영혼 막 목소리를까지 똑같이 흉을 내고 막 언제 당신이 막 나한테 이렇게 그릇을 부숴서 화내고 막 그때 마음 아프고 막 그런 거, 과거를 아는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지 그 안에 홀령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참 또 더 마음이 아파요. 이제 더 이상 교회도 하나님도 이런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뭐 원하는 좋은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내세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 살면서 뭐 회장이다, 대기업, 내가 교수다, 내가 박사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거나 영원한 세계를 가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목사님, 옛날엔 저 진짜 뜨거웠는데요. 옛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 받아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예배를. 사실 코로나19가 제일로 무서운 게 이게 여러분 대면 예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자꾸 제한해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 뭐 12광주리 이렇게 예배 와서 참 마음가짐 오기 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을 막 드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새벽에 제가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말씀 4시간 꽂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추우면 좀 이불 속에도 들어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추워도 식탁에 앉으셔서 움직이지 않고 예배인데 감히. 전 너무 추우니까 그냥 아유 주님이 다 아시지 그러고 또 이불 속에서 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누가 부르면 또 이렇게 보고. 여러분,
대면 예배가 없어지면 우리 신앙들이 다 식어갑니다. 이제 서서히. 뭐 조금만, 이제 목사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못 오시겠구나, 이분 저분들. 여러분, 주일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7년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지키겠어요? 이래가지고 마귀가 너 교회당 들어가면은 죽여버리고, 안 들어간다면 살려줄게 그러면 다 안 들어간다 할겠어. 집에서 드린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어떤 이유든 간에 부산의 한 목사님께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기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정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겠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예배는 목숨을 걸겠다. 뭐 정부가 알아서 해라, 벌금을 내든 못 들어가게 딱지를 붙이든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 여기서 아주 생명을 걸겠다. 여러분, 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구약에 다 죽었는데 대면하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예배 자리가 막 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자리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신구약은 여러분 통틀어서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주제가 분명해요. 신구약을 꽉 누르면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생명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여러분 퍽퍽하면 기도해야 돼요. 자꾸. 그럼 주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빨리 코로나가 멈췄으면 좋겠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좀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요. 주여 주여. 한 30분만 하면 속 안에 있는 엉어리들이 다 풀려 내려왔대요.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목사님 막 속병 나겠어요 그러더라고. 화병 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맞아요, 보따리 싸갖고 올라갔잖아요. 주님 나 안 만나 주시면 죽습니다. 그래, 거기서 금식을 하고. 여러분, 오살리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료 안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저도 그랬어요. 늘 기도굴에 가고, 엘리야 고지라고 먼저 가신 분들 묘지인데 거기에 새벽 저녁에 가서 무릎 꿇고 막 주여 주여. 어느 날 비 오는 날 보면 사람 몇 명 없는데도 너무너무 공고하니까, 사모하니까 그랬던 것들이 옛날 추억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새 속에 우리는 물들고 주님의 은혜는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자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지되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나 말라리아 그거 예방주사도 안 맞았는데 항체가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균이 들어갔던 건데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아,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번에 제가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다 신실한 분들입니다. 신실한 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우리 시띠미라고 국악 와서 특송 이렇게 막 반주했던 가야금하고 뭐 기억나세요? 해금 같은 거 이렇게 쳤던 애들, 중학교 3학년 막 이랬던 애들인데, 둘 다 이번에 우리 교회 왔던 둘 다, 한 아이는 한양대학교 갔고요, 한 아이는 이대 갔어요. 서울대 다 붙었다가 마지막에서 안 돼갖고 이대 갔는데, 이대도 얼마나 좋아요. 두 어머니들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한 경쟁이.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려고 한 번에 딱 안 붙여주셨어. 둘 다 예비 1번이야. 누군가가 등록을 좀 안 해야지. 그러니 예비 1번이니 시간이 다 돼가도 아무도 안 나가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래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신 것 같아, 두 분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시간 임박해서 한 사람이 또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또 한 아이도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능동의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수동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내가 잘해서 죄 못 이겨요. 내가 잘해서 가난 못 이겨요. 내가 잘해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잘해서 천국 소유 못 해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라고 마커스 찬양 인도자인데, 이 자매분이 한번 간증을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2번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몸이 추석 명절 전에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으실으실해서 작은 병원에 가서 이 링게로 하나 맞으면 되겠지, 영양제. 그리고 갔더니 잠깐 피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의사가 놀래더래요.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다시 한 번만 하자 그러더래요. 다시 했더니 그 의사가 어머님에게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더니 들어가자마자 입원이 된 거예요. 무균실에. 그것도 보니까 이 자매가 25밖에 안 됐는데 골수암입니다. 골수암. 그래 골수암을 받고 진단받고 병실에 입원했을 때 그 아버지가 집에 안 가고 그 딸과 함께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더래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단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아마 나가라고 안 하면 저도 침대에서 옆에 있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러면서 이 자매가 백혈병이라는 병과 투쟁을 하면서 지은 찬양이 주 은혜의 인물입니다. 주 은혜의 인물.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우리 은지가 좀 도와줄래? 같이 한번 그냥 와. 안 되나? 그래 저걸. 은지야 그럼 놔둘래? 저거 껐다 켰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녹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그 가사를 불러드리면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됐니?
가사가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 찬양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치료 방법을 좀 바꾸자 그럴 때 의사가 한 가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한번 듣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나더래요. 남들은 다 평범하게 갖는 아이인데 하나님 내게도 평범한 삶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투병하면서 2005년도에 이제부터 투병해서 2010년도에 투병하면서 이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딸아이를 출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또 하나 찬양을 하나 쓴 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또 하나님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여러분, 이 자매가 작은 고난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나 돌아보면 이 작은 고난 때문에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애를 가질 수 없다고 막 그 하나의 주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크신 것들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2015년도에 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장 귀한 것들을 넘치도록 예비하십니다. 오늘 늦더라도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편안입니다. 편안.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은혜고 편안입니다. 이 두 가지. 편안은 어떤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누리기를 원하는 게 편안입니다. 편안. 지금 현대인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이번에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나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을 합니다.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요즘은 뭐 나이도 없습니다.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일단 감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나이가 뭐 20대 후반인데도 옛날에는 막 50대가 돼야지만이 지금은 안 그래요. 기업도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편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편안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은 늘 편안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코로나, 우리가 잘해서 이 경제적인 거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것 같이 축복하시고 믿음의 기업 위에 불경기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아무리 불경기여도 지경을 주님이 넓혀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 됩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지잖아. 성령께서. 저도 목회할 때마다 늘 환경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게 눈 녹듯이 다 녹아나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풍파가 와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은혜와 평강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로 드려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입니다. 또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더 이상 죄를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임을 늘 기억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꾸짖고 강건케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내세 영생 복락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가정 모두에게 편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